우리는 계속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말씀으로 초대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월십, 예배 공동체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유니티, 연합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한다면 First Love,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첫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갑자기 죽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죽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세 번째 이야기는 큰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왜 죽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뜻을 함께하여 모든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유임을 깨닫고 청지기적인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구현할 수 없을까? 초대교회 같은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를 한번 이 땅에서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 보려고도 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소유를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현상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살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들은 그 해답을 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교회는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역사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삶이 풍성해지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삶이 풍성해지는데 특별히 풍성해지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됩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자신이 은혜 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 영혼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죽어가고
거의 죽은 상태로 병들고 고통당하고 노예가 되고 비난받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죽음의 어두움과 그늘 아래 있을 때 예수는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그분을 쳐다보았다. 병은 치유되었고 고통은 사라졌으며 사슬은 끊어졌고 옥문이 열리니 어둠은 빛에 밀려나갔다. 기쁨이 나의 영혼에 채워졌다. 놀라운 환희였고 황홀함이었으며 천상을 향한 음악 소리와 춤이었다. 높이와 깊이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 이후로 그 처음 시간의 황홀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 때로는 눈물까지 납니다. 기쁘니까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울 찬양팀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찬양을 그저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요. 천상의 멜로디가, 선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을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세상에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절망과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에서 비롯된 소망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란 것이 일어나며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이 예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만약에 옆에 사람이 예뻐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쉬운 방법,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상대방이 은혜 받으면 관계가 쉽게 회복됩니다. 아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삶에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고요, 우리 안에 나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얼마나 가지기를 원합니까? 근데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은혜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믿었고 돈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평생 향유를 모은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 은혜 받더니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자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충현선교교회도 참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민 1세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이민자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 땅에서, 이국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 정말 물질을 꽉 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민자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힘든 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로 헌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하면 나중에 꼭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봉투로 주세요. 목사님 꼭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 자신도 힘든데, 자신도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나누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분들을 섬기며 이렇게 돕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소유가 많다고 섬김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힘든데, 그분도 살기 힘든데 자신의 것을 쪼개서 다른 분들을, 더 힘든 분들을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유가 풍성한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 풍성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나눔에 관한 원리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누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나눌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약속.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넘쳐도 마르지 않고 넘쳐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카스테라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스테라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앞에 그림으로 보이실 텐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달콤한 카스테라. 근데 카스테라에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맛있고 부드럽지만 너무 뻑뻑해요. 카스테라만 막 먹으면 목에 막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 먹는 상상만 해도 좀 목에 콱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테라는 무엇과 같이 먹습니까? 우유와 같이 먹는 거예요. 우유와. 그래서 우유와 같이 먹을 때 카스테라는 훨씬 더 잘 넘어가고 맛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카스테라라고 비유한다면 우유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섬김도 버겁고 나눔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반면에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술술 굴러가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스테라에 우유가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시기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를 시기하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쁨 충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이 열리고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또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가운데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심기가 불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지요. 은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나누고 다녀?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도 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받은 척하고 은혜를 거짓으로 연출해 내기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은혜를 뭔가 받은 것처럼, 이제 은혜 받아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숨깁니다. 그리고 전부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은혜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초대교회 리더들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은혜 받은 척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소유의 일부만 이렇게 드린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단으로 가득하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아나니아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죽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일을 통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찾아온 아내 삽비라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성령을 시험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나 좀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독대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짜로 연출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가짜로 연출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게 되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심판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부부의 믿음은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참된 믿음과 종교심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도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미련 없이 처분할 정도로 열심도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삶을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 부부는 종교심이라는 우상을 세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고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 그저 그 부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아나니아의 부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악한 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인간을 멸망 가운데 몰아가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아닌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은혜를 가짜로 연출하면 됩니다. 은혜 없이도 교회에 나오고, 은혜 없이도 봉사하고,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 하게 하면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열심과 노력으로 그저 우리의 종교 힘으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어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주인 되셔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 보호하실 것이라,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아나니아 부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선교교회도 38년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수많은 악한 영들이 교회를 대적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선교회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끝까지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은혜만 붙들고 나의 노력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은혜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은혜에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 보면 큰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주목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4절과 35절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을 말하고요, 33절이 그 모든 현상을 가능케 한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언제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증거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증거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했던 것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큰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큰 은혜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면 큰 권능이라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 큰 권능,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큰 권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큰 권능의 그 비밀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큰 권능과 은혜가 나오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은 이렇게 그 성도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의 큰 은혜, 큰 권능의 배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힘듦을 놓고 필요한 것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성도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내 삶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역사가, 표적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큰 권능이 임하고 사도들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큰 은혜 받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역에 말씀 인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아시는데, 바쁜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사정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히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감히가 무엇입니까? 감히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저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받고 나서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말씀이 준비하는데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의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큰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간절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지금도 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믿기에, 그분들의 기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에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중현 성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구역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성령이 아니곤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 내가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아 내가 이 땅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선포하며 우리 한 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자막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에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한 주간도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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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분의 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